네, 안녕하세요. 2025년 일기 이제 일기가 마지막 13과입니다. 이제 네. 다음 주부터 이제 2기로 들어가고요. 일기 13과 마지막에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기억절을 읽어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로마 네. 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이끌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투 46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투 467페이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진리이며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품성의 사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인간의 언어로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을 뿐 사실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율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에도 여기 교과 내용에 보면 사랑이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과 관계없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거나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이번 교과의 핵심. 우리는 뭐 여러분께서 뭐 살인 안 하시죠? 살인 안 하시죠? 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시나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뭐 안식일을 지키시죠? 뭐, 그 다음에 뭐, 남의 소유를 탐내시나요? 뭐, 그런 거. 보통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 그거를 가끔씩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과 관련 없는 것으로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교과에 나온 내용처럼 사,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랑과 율법은 함께한다. 거룩과 율법의 제정자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엘렌 화이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무엇이라고요? 사본이라고요. 사본. 그렇죠? 하나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키든지 뭘 지키든지 주장을 할 때 거기 그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교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과에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토의 교과 질문이 많았어요. 한번 열 몇 개 됐었는데 다 가져오진 못하고 그 중에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교과에 나온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나요, 여러분? 음, 예.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미술해 놔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과에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 아닐까요? 네. 그건 아주 되게 좋은 답변이신데요. 네. 예.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로 네네. 하여금 네. 약속이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아멘. 지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거.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답변 굉장히 좋은 답변이고, 아주 어드밴스드된 답변인데, 제가 찾는 답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리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100% 맞는 답변이시고,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 정확한 답변 중에 답이 하나가 거기 있네요.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백성. 우리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음, 예, 아까 여기 12절에 힌트를 얻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을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싫으시면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뭐를 정할 수가 있냐면 저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을래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도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약 다 아시죠? 언약이 등장하게 돼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등장하게 되겠는데 언약은 뭐예요? 이 쌍방 간의 어떻게 보면 계약 같은 겁니다. 컨트랙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그 계약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 아시죠? 첫째 계명.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믿겠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사단도 섬기겠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맹세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언약인데. 결혼식 하셨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줄에 서시는 분이 뭐 신랑과 신랑 누구누구와 뭐 신부 누구누구는 서로 아끼고 섬기며 뭐 할 것을 검은 머리 팥뿌리 뭐 흰머리 되도록 팥뿌리래 흰머리 되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맹세를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는 맹약에서 아닙니다. 저는 아끼긴 아끼되 가끔 다른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하나님 십계명은
이 계약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 다시 말해서 혼인 관계처럼 이, 들어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혼인 관계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사단을 섬기면 돼요. 그죠? 사단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맨날 사단의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그 언약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 옛 언약이 깨졌다고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뭐 예레미야 31장 오늘도 배우겠지만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뭐 마음에 거북하는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굉장한 우리에게 뭐냐면 굉장한 선물입니다. 은혜자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제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동의하시죠? 그죠? 십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거절할 수가 있어요.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다 파괴하면 됩니다. 파괴.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 언약도 얘기할 텐데 나중에 새 언약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나오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고, 어, 여기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쓰셨죠? 손가락으로 돌판에.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기에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패할 수가 없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율법의 뭐예요?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죠. 불변성. 네, 불변성을 얘기한 겁니다. 불변성. 그리고 여기 이것도 완전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기면서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써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우리의 새 언약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번에 이거를 네,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게 음,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잖아요. 네, 돌판에다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친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뭐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너무 아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음. 그리스도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죠.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궤 속에 놓여졌고, 그죠? 인간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진 채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일요일이죠. 지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돌판들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나중에 발견될지 그 돌판이 발견될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가능성을 언급하셨어요. 그 화이프님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판이 드러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이렇게 적어가 될 때 분명히 이제 증거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친히 쓰신 그 율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질문이죠.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여러분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은혜죠. 네. 아니면 마음에 팍팍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은혜. 예, 은혜예요? 네, 우리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성령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전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기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네.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새 언약의 약속에서 새 언약을 그 약속을 그러니까 새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시겠다는 베네핏 약속이 있어요. 약속 프로미스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한다고요. 기록.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간절히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지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을 만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이런데 이런 미간에 표시하고 뭐 여기 이런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청색줄을 보고서 청색 보면서 청색은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걸으면서 율법, 율법, 율법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murder,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막 그 그 회의까지 열었거든요. 회의. 살인 계획 회의. 여러분 살인 계획 회의란 거 열어보셨어요? 예? 그 정도로 율법사들이 저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구세주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원에 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안에는 시커멓게 썩어 부패한 마음들이 악마 같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할 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돼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용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히브리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소에서 이 중보하시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수적이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기록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이 그래서 히브리서 이 네, 히브리서 한 장 8장 11절 갖고도 음, 정말 생각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왜냐면 유대인들은 음, 그들의 브레인에는 음, 12살에 다 외웠잖아요. 모세오경을. 네, 다 외웠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기록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음. 나타낸다는 것을 이 한 절에 다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네. 히브리서를 완전히 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돌비의 십계명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지만 결국 그들은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춤추고 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랑의 정신을 구하면서 새 언약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공로로 그 메리시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 그 권리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게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갈 권리조차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인준된 효력이 발생한 새 언약에 들어갈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새 언약을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새 언약에 나와 있는 조건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주장해야 돼, 클레임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법을 제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예수님 너무 반갑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써주겠다. 이러실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사랑이 기록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13만 4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게 지킬 수 있게 된 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게 이 교과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 궁금하시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 뭐, 너무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어, 금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금식이 어떻게 참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금식하면 밥을 굶으면서 막, 괴로운 표정을 나타내면서, 와,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벌써 일주일째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야, 그런 모습에, 그런 진짜 신앙적인 모습에 진짜 우리 모두에게 감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무슨 금식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막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뭐 그중에서 좀 한신앙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막 굶으면서 막 얼굴에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경탄을 해요. 경탄을 해.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우리는 야, 이틀만 굶어도 힘든데 그 사람 일주일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어. 대단하지 않아, 신앙? 막 이러면서 추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뭐 하는 거니?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건 금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뭐 밥 굶는 거 아니었어? 밥 굶고 괴로운 척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뭔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금식과 진짜 영적인 금식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모양이.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게 금식이래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된 금식이라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네. 그죠? 참된 근식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에 대한 이 교과에 교과서 성경절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사야 58장 6절이 아니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여기에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예,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교과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게 교과에 나온 질문이에요. 어. 너희 그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그 회당에서 어떤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들어오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자리 비켜 맨 앞에 자리 치워 그다음에 상석에 딱 앉힌 다음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아우 당신 부자니까 빨리 제일 앞에 앉으셔야 돼요 이러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너는 뭐 거기 맨 뒤에 서 있던지 아니면 뭐 냄새 나니까 나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별했잖아요. 저는 십계명에 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 십계명에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죠?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안 지키는 거래요? 그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율법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문자 조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견 없으시죠? 자, 일요일 소식 보겠습니다. 사랑의 법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어,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뭐 우상을 만들어서 새기고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여섯 계명은 뭐 다 하시는 것이 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뭐,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 뭐, 도적질을 하지 말지니라,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등등,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율법의 이 두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밝히신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헌법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저는 제 이웃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해요. 제 몸처럼, 제 자신처럼 그렇게 자신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식일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좋은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고 뭐 딱히 누굴 살인하지도 않고 딱히 누구 거짓말하지도 않고 딱히 가늠하지도 않고 딱히 다른 사람의 물건 탐내지도 않고 부모님 잘 순종하고 말씀 존경 섬기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그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 뭐 일요일 교회 같은 분들은 그 사람들도 뭐 비슷하겠지만 또 특히 그분들은 이제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는 그들은 이제 하는 계명을 저기 어기고 있는데 그 재림교인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거 저는 뭐 저도 재림교인입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인이 화이트인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 라우디게아 교인은 재림교인인데 딱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가요? 잘못 들었네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가요?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가장 정한 것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림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뭘 알지 못한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고 뭐야 내가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부자 여러분 부자가 벌거벗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나름 생각하기를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께도 이게 충격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계명, 안식일 계명, 일요일 저 사람들만 우리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오고 있었는데 하윗불은 제7 안식 재림교인이 이거 라우디게아 교인이다 딱 하니까 라우디게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거벗었다는 건데 벌거벗은 임금님 마냥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리면, 예수님의 이웃을, 형제들을,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같이 사랑하셨나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자신같이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의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관원이 와서 그랬죠. 선한 스승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읽으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네 온 마음과 정성과 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언급을 안 해. 예.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갑자기 비상 걸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지 착각을 하고 있었네. 처음 네 계명은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다. 예수님 이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율법에 내재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 교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예, 시대소망 607페이지예요.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뭐 할 때에만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절대 그들을 따라하면 안 돼. 그들의 의는 회칠한 무덤이야. 오직 너희는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의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겁니다. 자,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어, 로마서 6장 1절 3절 여기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할 리가 없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그 성품이 드러났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접하면 바로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너는 사망의 몸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드러났을 때 나는 죽었도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내 눈으로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무엇보다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그 나옵니다.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율법은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라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어, 아까 지금 일요일, 월요일 소지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어, 코멘트 하실 분 계십니까? 화요일 소지 들어가기 전에. 코멘트 하실 분 없으세요? 네. 코멘트라고 하면 뭐 질문이라는 거죠? 뭐, 코멘트는 뭐, 여러분께 느끼신 점이나, 음, 뭐, 아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미리, 제가 네, 시대의 소망이 오늘 읽어보라고 하는 게 70장 지극히 네, 작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거를 좀 읽어봤어요. 네, 거기에서 특별히 거기에서 특별히 637쪽 첫 네, 단락에서 네, 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읽어볼게요. 거기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요것만 딱 따서 이해하면은 또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새롭게 다가오는 음, 아까 금식이 음, 이사야 58장에서 멘션했듯이 음, 네,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하고 성령으로 잘 인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음, 어, 결국 뭐 이게 이제 그 많은 생각과 오류와 미혹의 영도 이렇게 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어, 뭐, 어떤 점에서 마음을 일으켰는지 그런 거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거, 하나만 예를 들면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네, 차이니스 인도네시안이 있어요. 거기는 한 3대째 재림교로서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데 근래에 뭐 하여튼 재림교회를 떠나고 예언의 신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일요일 교회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 아까 이제 제가 멘션했듯이 요 부분만 딱 따서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야 58장이. 그죠? 네네, 58장에 지금 실제 그 당면한 어려운 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굉장한 포괄적인 거를 하면서 다 이해하면서 이걸 갖고 가야지 요것만 딱 따가하면 뭐 음. 예수님만 믿으면 되네. 안식일 예언이신 필요 없네. 이렇게 돼 버릴 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예. 네, 네,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요.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또 잘못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포괄적으로 봐야 예. 되겠죠. 자, 화요일 서지 보면은 율법과 은혜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은 아까 전 율법에 대해서 어려울 소지까지 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주어졌을 때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그 죄에서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된대요?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새 언약의 약속, 아까 전에 이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보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똑같은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이게 똑같이 그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되었어요. 바울이 인용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구약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다 아시잖아요. 자, 구약은 새 언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하죠.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은 깨졌어요. 여러분 다 모르신 분 없죠? 구약이 깨졌다라는 걸 모르신 분 없죠?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과 같대요, 다르대요?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그들의 그 교회의 여자로 상징된 교회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동안 양과 송아지의 피가 효력이 있대요, 없대요? 양과 송아지의 피가 효력이 있어요? 언약을 유지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나오죠. 여기서 33절부터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구약 왜 나왔냐면 구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나오면 새 언약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깨질까요? 보완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 구구 언약과는 다르다.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깨지냐? 왜냐하면 곧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기록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안 깨진다는 거. 아시겠죠? 구 언약과 새 언약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언약 가운데 있다가 착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버리면 언약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구 언약, 옛날 언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안 써있고 everlasting이라고 그랬습니다. everlasting, lasting, lasting,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la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last. 까지 유지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성취되냐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안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 관계는 뭐랑 똑같냐면 결혼 관계랑 매우 유사합니다. 맞죠?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그 결혼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막 그랬으면 하늘에서 정해준 거 이혼할 사람이 가르는 게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딱 한 가지 예외만을 주신 게 뭐냐면 간음한 영구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간음. 간음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은 새 언약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두고 절대로 다른 사단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얘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어, 백성들의 죄를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도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가운데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도마를 통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영원토록 이제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장면에서 새 언약에 우리 모두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야 했다. 이 교과에 나온 내용 인용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돌판에 새겨진 것은 구약이지만 그 구약은 새 언약, 신약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에 내재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실 수 있으시며 그분은 언약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세요? 음. 여러분 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클레임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가끔가다 부모를 쫄라가지고 뭘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해줄게. 부모가 약속했으면 뭐예요? 그 아이들은 기뻐하겠죠. 그죠? 부모들이 뭐라 하래? 그들이 자녀들이 혹시 그런 자녀 보셨어요? 엄마가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그랬는데도 안 기뻐하고 아니야 그거를 안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걱정하는 아이 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던 딜이라 그러잖아요. 던 딜. 이미 던 딜이다. 이미 끝난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나.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신약,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믿으면. 안 믿어서 문제야, 근데. 그걸 안 믿어서 문제야.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그 대단한 믿음이냐면 그것을 구약에서나 실제로 신약에서 실제로 나타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얼마나 그냥 내일 날씨가 좋겠다. 지금 오늘 보니까 내일 날씨가 좋겠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가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됐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젊은, 젊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요? 젊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요?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초반에 안 믿어가지고, 나는 폐경인데 내가 애를 어떻게 낳아?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야. 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없는 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이냐면, 90세 먹은 할머니가 폐경이 됐는데 출산을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랬죠. 어,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처녀인데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제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하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낳아요. 근데 그거 안 믿는 분 계세요? 그거 안 믿는 분 계세요? 그때 당시에 막 마리아는 막 그거 아무도 안 믿었겠죠. 네가 무슨 처녀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도 온 세상에 내밀어도 아무도 안 믿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실 수 있는가? 그거를 믿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언약한 백성,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받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원복음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을 때 그 영어 표현은 여자와 또 여자의 후손에게 마음속에 사단을 적대시하는 적대감, 엔머티를 넣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뱀을 보시면 끔찍하게 뱀을 막 쓰다듬으면서 뽀뽀하면서 데리고 주무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주어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복음에서 사단의 죄를 보면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본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죄가 땡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를 적대시하는 그 능력, 그 본능을 넣어주실 때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동참하면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너네들 다 지켜 안 지키면 죽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것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 제목 말한 거랑 똑같죠?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가르치며 10계명의 마지막 6계명을 나열한 후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선언한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렇다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런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질문이에요. 수요 소지에.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정신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경고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요. 특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식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식어졌다 그럽니까? 예,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식어졌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면서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때가 이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읽어보라.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5장 12절 15절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히 안식일 계명과 정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질문 되게 많이 가져왔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을 되게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저분이 그냥 11조를 엄청 많이 내신 분이야. 막 저런 거 철저하게 드려.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자비하심, 자비한 마음이죠.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아주 목숨을 내어줄지라 주고 싶더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긍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긍휼과 마음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버려두고 11조는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거 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야 우리가 지금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주어진 대로 뭐 깨끗하게 씻고 손도 밥 먹을 때 손도 깨끗하게 씻고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뭐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이 잔과 대접이 깨끗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건데 물론 위생적인 것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나우디게의 교훈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흐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계명 율법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일에 머물렀냐? 이런 일에 왜 이런 상태에 머물렀냐?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버릴 것은 버리지 않고 그것은 다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우선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 것부터만 열심히 지키고 나한테 나중에 손해가 되는 거는 뒤로 밀어놓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야 된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예수님께 어, 요구해야 됩니다. 쫄라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여기 교과 내용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교과 내용이에요.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성경에 충만하게 표현된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인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내가 하려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 막 불안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생겨야지. 뭐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엄청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시냐?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쟤는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뭐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뭐요? 심고 사랑을 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줘야지만 가능하다.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자,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시대소망 641페이지. 그렇죠? 여기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새 계명 그리스도께서 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셨거든요.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인연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에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식일 계명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안 사랑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그 개념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
지키는 것을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그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아까 전에 그 태샤 지사님이 언급하신 부분이죠. 지사님이. 말씀은 무엇으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다음으로 계속 나오는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 여기 보면은 여기 교과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면은 교과 질문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시고 지금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보면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교과. 여기서 보면은 화이트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거 이렇게 지금 인용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비슷하게 얘기하냐면 선행이죠, 이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행이 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뭔가 일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썼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뭐라고 그랬냐면 선행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데 어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선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선행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선행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선행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은 많은 선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뭐 그런 책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인과관계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선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사랑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사랑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행위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죄인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꼭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선한 행위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선한 행위를 사랑이 없어도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있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예수님처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사랑의 행위를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되겠네.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자동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가 예수님처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가 나왔다. 어떤 행위가 나왔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이 목것을 입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사랑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는데도 그 일을 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선한 행위를 하는 척 하면서 마음속에는 뭐예요? 악한 악한 생각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였잖아요. 옛날에 막 불우이웃돕기 막 1,000만 원, 1억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행위주의의 그 구원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재치를 안치기 위해 재림교회는 행위 구원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에게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증거로 보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뭐 판단하겠습니까? 내 마음만 보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말했지만 오늘 마지막 게 뭐였죠? 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꼭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혹시 우리 교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태샤 지사님, 뭐, 이유미 집사님, 뭐, 오늘 교과에 대해서, 교과를 열심히 공부해 오신 분들, 네, 아무튼 대답 안 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일단 그러면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고 또 뭐 네, 질문 있는 분은 더 하시고 그럴까요? 일단 기도해 네, 주실까요? 우리 선교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 사랑의 율법, 또 사랑의 율법, 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교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그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번 교과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존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안식일 모두 다 각자 교회에 참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내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사랑 하나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의가 부족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인입니다. 저희는 헐거벗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온 세상에 반사하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가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똑같이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새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녹음 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